옥중 서신이 있어요. 성경에는 신약 성경의 4권이 옥중 서신입니다. 옥중이라는 말은 감옥 안에 있다는 얘기죠. 감옥 안에서 교회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옥중 서신입니다. 쓰여진 순서는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입니다. 이 가운데 인류 역사를 바뀐 서신이 있는데 그건 빌레몬서입니다. 이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 한 장짜리로 된 아주 짧은 성경인데, 이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장로, 유력한 사람에게 그의 노예 출신이었던 오네시모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받아들여 달라라는 간곡한 당부를 쓴 책이 빌레몬서예요.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주장을 했잖아요. 그 노예 해방을 주장한 동기, 계기가 바로 이 빌레몬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바꾼 거예요. 만일 노예 해방이 되지 않았다면 지금도 노예를 사와서 팔고 하는 이 인륜적인 일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 4개의 서신은 각각의 주제가 있어요. 제일 먼저 쓴 빌레몬서는 이제 학자들이 이름을 붙였어요. 빌레몬서, 골로새서의 주제는 기독론, 기독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론, 예수가 누군가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 에베소서는 교회로, 교회가 무엇인가, 빌립보서는 기뻐하라, 빌레몬서는 너의 노예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받아들여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인데, 이 골로새서를 왜 골로새냐면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골로새예요. 이 골로새는 이 종교적으로 많은 종교 전통들이 들어왔고, 특히 동방의 신비 종교, 이쪽으로는 이성과 합리주의가 있다면 이쪽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이라고 여겨지는, 그러니까 아시아 쪽에서는 신비 종교들이 많았죠. 그 신비 종교들이 이렇게 골로새 지역에까지 임했어요. 그 신비 종교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중간 단계를 거쳐야 된다. 그리고 예수가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모른 채 그냥 하나의 단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의 중간 단계에 있는 영적 존재,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신앙이 바르게 세워질 수 없고, 하나님도 제대로 만날 수 없고, 예수님이 제대로 누군지 알 수 없으니까 구원의 진리 안에 들어가기도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통하여, 골로새에 보내는 이 편지를 통하여 예수가 누군가 라고 하는 사실을 짧은 글을 통해서 가르쳐 준 것입니다. 오늘은 그 기독론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삶에 초점을 좀 맞춰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지금 이 옥중 서신이라고 했지만 사도행전 26장, 27장, 28장은 바울 사도가
나 예루살렘에서 재판받지 않을 거예요. 나는 로마인이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을 거예요. 네. 로마로 가고자 하는 목적은 분명히 있어요.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러나 로마로 가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기꺼이 죄수를 자처한 거죠. 그런데 이제 재판을 받는데 판결이 바로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로마 시민이고 학벌도 뛰어나고, 그런데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 한 가지가 문제인데, 이 한 가지 가지고 처벌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판결이 이제 미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그러나 자유는 박탈당한 거예요. 이를테면 가택연금 뭐 이런 종류의 연금 상태에 있을 때, 그러니까 자유가 박탈되어 있을 때 편지를 쓴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좋지는 않아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닥칠 수 있어요. 병이라는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고, 사고가 나가지고 몸이 다치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려움이 임할 때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임할 때 기뻐하라 이래요. 어려움이 임했어요. 기뻐해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이게 당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편지 보내고 있는 사도 바울도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감옥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갇혀 있는 상태에서 그런 말 하기 어렵죠. 힘들어요. 에베소서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그 충만한 지혜와 계시가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의 삶이 말도 못하게 풍요롭고 풍성한 삶이 될 거다. 풍요롭고 풍성한 삶, 자유한 삶. 근데 정작 자기는 어디에? 감옥에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를 통해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한다. 근데 지금 자기는 어디에? 감옥에 있는 거예요. 빌레몬 장로에게 당신의 종인 오네시모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주인과 종 말고 형제로 받아들여라.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자기는 지금 어디? 감옥에 있는 거야. 오늘 말씀도 한번 보시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래해라, 노래해라. 시는 사실은 자기의 좋은 마음을 아름다운 시어로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시는 또 중의가 있어요. 시를 뜻하는 단어와 작품을 뜻하는 포이에마, 이 단어가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라는 말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에 대한 신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아파. 사실은 여기 사도 바울도 두 가지 질병을 평생 안고 살았어요. 하나는
안질. 예. 저도 이 왼쪽 눈이 이게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약간 불편하거든요. 서걱서걱거리고 하여간 불편해요. 이 정도 불편한 것도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이 안구에 질환이 있어서 그게 다 그를 힘들게 했어요. 두 번째는 간질이 있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 이거 내 몸에 가시가 있으니 이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좀 고쳐주세요. 무려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덮어도 병이 나았잖아요, 사도행전에서. 근데 정작 자기에게 있는 이 정말 덕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고쳐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어요. 우리는 응답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안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안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진짜 3번이나 기도를 낸 거예요. 그런 상황에 기뻐하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노래하라. 하나님을 높여라. 이런 말들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17절은 더 가관이에요. 17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뭐해도 말해도 또 일해도. 그러니까 당신의 삶 전체에 뭘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서 욕할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일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면서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럼 어떻게 이렇게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이에요. 고린도 전서를 한번 펴보시죠. 고린도 전서 2장. 이 고린도 전서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고린도 교회는 진짜 문제가 많았어요. 교회인데요. 문제가 많았어요. 제일 큰 문제는 파벌.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 다음에 심지어 누구 파도 있냐면 예수파. 여러분은 누구 파에 속해요? 이왕이면 제일 높으신 분 예수파 하세요. 사람도 많지 않은데 여기서 갈라지면 이건 정말 문제 아니에요. 그리고 우상 숭배가 있었어요. 교회 안에. 그리고 아주 성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아들과 아버지가 한 여자와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교회라고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교회하면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인데 고린도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정말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서 포기하지 않았냐? 2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2장 4절 함께 읽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설득이 말로 하는 거예요. 똑똑함으로 안 한다는 거예요. 뭘로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필수라고, 필수. 자, 5절 봐요.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네, 우리 믿음의 근거가 사람에게 있지 않고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이게 교회라, 이게. 사도 바울은 이게 확고했습니다. 10절도 읽어봐요. 10절 함께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동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 안에 있을 때 오늘도 우리가 예배 전에 기도하고 예배 기도하였지만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전에도 말씀을 살폈지만 초대교회 성령을 받고 나서 사도 베드로도 다른 사도도 사도 바울도 말씀을 전할 때 손을 얹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받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당신이 받은 것이 성령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일 먼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시작을 하셨냐면 이사야 61장 1, 2, 3절 말씀 가지고, 그것이 이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함께 읽어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펼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이 임하셔서 하신 일이 뭐냐?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충만하게 부어주셨어요. 그것을 제자들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도행전 10장 38절로 가셔요.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다 충만하며 능력도 함께 임해서 그 성령과 능력으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착한 일을 하신 거예요. 선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선한 일, 이 성경에서 선과
하나님 혹은 예수님이 같이 있으면 그냥 착한 일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는 이 선이라는 이 말은 호의. 누구의 호의?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은혜. 호의는 저 사람이 그 호의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 호의를 받는 게 아니라 주는 자에게 모든 게 그냥 달려있는 거예요. 주는 사람이 그 호의를 베풀어 주면 그냥 받는 거예요. 주는 사람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거 막 주는 거예요. 지난번에 치유대성회를 갔는데 내적 치유성회 갔는데 그때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셨대요. 서너 개 국가에서 오셨는데 이제 한 분씩 다 나오셔가지고 한 분씩 이제 자기를 소개하고 짧게 하라고 그러는데 다 길게 했어요. 하실 말씀들이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근데 이제 한 분 미국, 중동 뭐 이렇게 했는데 중간쯤에 스페인에서 오신 목사님과 사모님이 계셨는데 이분들은 스페인에서 나오실 수 있는 상황이 안 됐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가 한 250명 목회를 하다가 그 교회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나오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스페인에서 개척을 했대요. 한국에서 개척해도 이렇게 힘든데 스페인에서 교회를 개척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제 그 코로나 때 유튜브를 통해서 이 치유대성회 하시는 이종선 목사님의 온라인 치유성회 영상을 봤다는 거야. 이제 그때 사모님이 여자가 중요해요. 사모님이 정말 마음의 소원을 품고 난 꼭 저기를 가겠다. 근데 이제 뭐 교회를 개척한 상황이니까 재정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놀랍게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하셨는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티켓팅을 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오실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성회에 오시는데 참 기가 막혀요. 사모님은 오시다가 지하철에다가 가방을 놓고 내리시고 목사님은 화장실 갔다가 지갑을 거기다 놓고 오시고 그래서 뭐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신세가 됐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지갑은 우여곡절 그때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고 자기의 사역을 얘기하는데 마음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그래서 왜 눈물이 나나 이게 닦으면서 이게 들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 싹 다 했는데 난 마음이 이제 스페인 목사님 사모님 두 분에게 꽂혔어요.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면 안 되는데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지갑에 이제 돈이 있었는데 헌금할 것만 남겨놓고 저 분에게 식사하시라고 다 주라는 마음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헌금하는 금액보다 남은 게 훨씬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예배 끝나고 나서 그 목사님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식사하시라고 전해드렸는데 여러분 이게 호의 아니에요. 호의. 받는 사람과 관계없어요. 호의는 주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만일 제가 이렇게 봉투에 담아서 드리면서 사모님하고 맛있는 거 드세요 이렇게 했을 때 그분이 내 봉투를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안 받으면 아우 굳었다 하면서 나 이게 지갑에 넣지 않겠어요? 하나님 역시 그러시죠. 나도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나의 호의가 저분에게는 아무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호의는 어느 때만 호의냐면 그 상대방이 받을 때 호의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능력을 주셨어요. 병 고치는 능력, 귀신 쫓아내는 능력.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어디 가든지 가면 축복해라.
그런데 만일 너희가 하는 이 축복을 받아들이면 그 축복이 그 사람들의 것이 될 거야. 그런데 만일 그 축복을 받아들이지 않잖아? 그러면 돌아서라.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여기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단호하신 거예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할 때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축복과 사랑이 그 안에서 이제 실제화되는 것은 뭐에 달려 있느냐면 그 축복과 사랑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럴 때 그때부터 그 축복이 그 안에서, 그 사랑이 그 안에서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10장 38절 보면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38절의 이 모양, 이 38절이 그려주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예수님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거침이 있어요, 없어요? 거침이 없어요. 당당해요, 소심해요? 당당합니다. 우리 다시 골로새서로 가봅시다. 골로새서로 가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두 구절이 주는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 그림을 그려보셔요. 이 사람은 당당할까요? 아니면 쫄아 있을까요? 당당합니다. 자유할까요? 눌려 있을까요? 자유합니다. 자신만만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자신만만합니다. 감옥에 비록 사도 바울이 갇혀 있었어도 사도 바울은 소심, 부끄러움, 쫄림 이런 것과 전혀 관계없어요.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기는 간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병을 고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좋은 노래가 감동이 있듯이 감동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노래하는 영상 하나 들었는데 그게 이제 계속 연결이 돼가지고요. 옛날 그 풍류대장이라는 노래 프로그램이 있는데 국악 가는 사람들만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크로스오버, 편곡을 해가지고 정통 국악이 아니라 이렇게 퓨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나라에는 어쩜 그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 가운데 내가 흠뻑 빠졌던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그 송가인 친구. 이제 그룹으로 나왔는데요. 이 노래를 하는데 막 이렇게 빠져들더라고. 좋은 노래도 감동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본문을 정해놓고 묵상하다가 그 영상을 본 거예요. 좋은 노래도 감동이 있는데, 이거 묵상하면 이 말씀에는 정말 당당함이 있고요, 꿀림이 없고 눌림이 없고, 풍성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려지잖아요. 근데 그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이 저 노래하는 사람과 매칭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거기서 제목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노래하는데 얼마나 그 음악하고 그 노래하는 사람하고 그냥 하나가 된 거야, 하나가. 그리고 노래하는데 얼마나 신나게 노래하는지 몰라요. 거기 뭐야, 이제 경연이니까 그 뭐라고 그래요? 그 심사 하는 사람들이 다 한가닥 하는 사람들인데 이 다 관객이 되어 가지고 뭐 이게 심사할 생각을 안 하고 좋은 공연 봤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있잖아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감동이 있는 분이었어요. 성령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약속의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성령의 나타내심을 가지고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있잖아요, 인류 역사를 바꾼 사람. 이렇게 사실은 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이 제일 많이 쓰여졌거든요. 근데 이 마가도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면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았어요. 누가복음, 사도행전 누가 썼냐면 누가가 썼어요. 그런데 이 누가는 누구의 제자였냐면 사도 바울의 제자였어요. 이제 마태, 요한이 문제인데 사실은 마태도, 예수님의 제자 마태도 이 성경 마태복음을 쓸 때 무엇을 옆에다 갖다 놓고 썼냐면 마가복음을 옆에다 갖다 놓고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 단편들을 거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자기의 필체로 유대인들 읽으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도 누구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마가의 영향을 받았죠. 마가의 영향을 받았다는 건 사실은 누구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성경 27권이 인류 역사를 완전히 바꿔버렸는데 그 가운데 70%, 80%가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면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신세요? 감옥에 갇힌 신세요? 나중에는 죄수로 죽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옛날에 지금도 이런 말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쩌리, 실패자예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런데 그 실패자가 세상을 바꿔버렸어요. 언제까지 바꾼 채로 계속 더 바꿔질 텐데 언제까지 바꿔지냐면 세상 끝날까지 바꿔질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바꿔질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그 사도 바울의 이 글을 통해서 성령님을 받으면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도 바꿔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개봉된 영화가 있어요. 저니 투 예루살렘이라고. 저니 투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이네. 예수님의 탄생, 이 배경이에요. 천사가 나와가지고, 천사 가브리엘 천사인데 좀 약간 좀 모자르더라고요. 가다가 문에 부딪혀가지고 막 넘어지려고 그러고, 대사를 이제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데 아주 인간이 아니니까 인간적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근데 인간적인 좀 모자람이, 말을 전해야 되는데 연습을 하더라고, 천사도. 막 천사도 연습을 하면서 이제 연습이 다 끝나서 이제 날아가는데 저 문, 난 키가 컸어요. 그래서 저 위에, 저 문에 저 위에 부딪혀가지고 넘어졌는데요. 이 메리에게 가가지고 너 아들을 갖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메리가 처음에 오 할렐루야, 나 이럴 줄 알았어요, 뭐 이랬겠어요? 처녀인데 약혼만 했는데 아기를 가진다니까 이게 진짜 너무 당황스러운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막 옥신각신 하는데 이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건 불가능해요 이렇게 말하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메리한테 이렇게 말해요. 그분에게 불가능이란 없다. 내게 큰 은혜가 임한 거다. 미쳤다거나 음행을 저질렀다거나 여기지 말아라. 그리고 나 이 뒷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누구 앞에서나 당당하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안에 픽션이 또 있었는데, 실제 내용은 애기들을 싹 죽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군대가 와가지고 마국간에서 애기 발각이 되고, 이제 네가 그 여자냐, 네가 문제의 그 여자구나, 저 애 내놔라 이렇게 하니까 거기 있는 다른 사람들은 다 쫄았거든요. 그런데 이 메리가 이 말씀을 떠올린 거예요. 누구 앞에서나 당당해라. 아멘. 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축복하고 그 축복을 안 받으면 발의 번지를 털어버려라. 그럼 그 축복이 너에게 올 것이다 라고 당당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당당했던 것처럼 여기 메리도 누구 앞에서나 당당해라. 이게 예의 없어라 이게 아니잖아요. 네 멋대로 굴어라 이게 아니잖아요. 당당하다는 말은 뭐냐, 자기의 존엄을 가지고 할 말을 하면서 위축되지 말아라. 그러니까 메리가 나가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군대가 그냥 물러갔어요. 그리스도인에게 감동이 있는 삶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뭘 통해서 허락하여 주셨어요? 성령을 다 받게 하셨어요. 아멘. 성령을 다 받게 했어요. 확인했어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다 했어요. 그럼 이제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호의가 여러분들에게 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관건은 뭐예요? 호의가 갔으면 그 호의를 어떻게 해요? 받고 인정하고 받아야 되죠. 그래야 그 호의가 자기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에게 제가 지갑에 있는 것 탈탈 털어가지고 다 드렸어요. 내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드린 거예요. 그건 전달은 내가 했지만 그러나 사실은 누구의 호의예요? 하나님의 호의예요. 그런데 그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거절해버리면 그게 나에게로 다시 돌아와요.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그분이 그때 이렇게 받을 때 그 모습을, 그 느낌 잊지 못하겠어요. 너무 어렵게 오셨고 뭐가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난생 보지도 못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식사하시라고 전달해 드릴 때 그분이 가지고 있던 그 놀라움, 그 떨림, 이름도 안 가르쳐 주고 전화번호도 말할 것도 없죠. 그냥 이렇게 하고 전달해 드리고 바로 나왔어요. 근데 그 순간에 그 떨림, 그 경이로움 아직도 잊혀지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저는 계속해서 같은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데 뭐냐? 만들어져가는 삶과 되어져가는 삶이에요. 만들어져가는 삶은 내가 열심히, 이 삶의 공통점은 다 수고하고 애써야 돼요. 되어져 간다고 해서 뒤침적으로 가만히 그냥 이렇게 입 벌리고 있으면 입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수고와 애쓰면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이것은 내가 막 뭐를 쥐어짜고 막 내가 만들어가고 해야 되는, 그런데 되었다 손치더라도 여기는 만족이 없어요. 끊임없이 만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내가 의도했던 것보다 더 큰 것들이 내게 나타나고, 근데 그거를 하려면 더 큰 수고와 더 큰 애씀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때마다 만족이 있는 거예요. 만족이.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내가 일체의 자족을 배웠노라. 이 자족이 뭐냐면 이 되어져가는 은혜에 계속해서 뭔가 내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일이 점점 있고 그렇지만 그런데 그게 내가 막 해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이미 만들어져 놓은 것 같은 그 길을 걸어가는 되어져가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의가 임할 때 인생이 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그 호의를 어떻게 되냐? 자기가 받아들여야 돼요. 취해야 돼요. 가져야 돼요. 그러면 감동이 있는 사람, 좋은 노래가 감동이 있듯이 그리스도인도 감동이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삶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이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되어져가는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마음껏 축복하고 여러분을 마음껏 사랑할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그 축복을, 그 사랑을, 그 호의를 받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축복, 그 사랑, 그 호의는 다시 내게로 돌아와 내 안에서 2배, 3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걸 원하지는 않습니다. 저로부터 나가는 축복, 저로부터 나가는 사랑, 저로부터 나가는 모든 능력들이 호의가 되어서 다 여러분에게 가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 여러분의 것들로 가지시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가는 그 삶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